자, 이번에는 3 더하기 3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차례죠. 자, 1 더하기 5는 자, 1이 5행을 통해서 6이 되는 거고, 2 더하기 4는 땅의 음량이 땅의 사방이나 사시라는 시공을 통해서 6이 되는 거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3 더하기 3은 뭐냐? 요거는 천, 요거는 지. 그러니까 요건 사람을 가리킨 거죠. 사람 속에서 6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가리킨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 속에 3은 그럼 뭘 가리키느냐? 이제 저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자, 3이라고 하는 거는 삼극이라고도 부르고 삼신이라고도 부르고 이제 그런다고 했잖아요. 1은 오행에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거고 2는 오행에서 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3이라고 하는 건 목을 가리킨다 그래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관한 자세한 말씀은 이제 별도로 들어야 되겠지만은 우선 세상에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제 자, 하늘은 왜 물이라고 했고 땅의 시작은 왜 불이라고 했고 사람의 시작은 왜 목이라고 했느냐? 이것도 이 속에도 깊은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3이라고 하는 거는 천일이라고 지일을 합한 게 인일삼이다. 그게 천부경에 나와 있잖아요. 즉 수하고 화의 기운을 합한 게 목이다. 그 목은 천지를 갖다가 본래 한꺼번에 이렇게 갖추고 있잖아요. 천지를 한꺼번에 갖추고 있으니까 이거는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닙니다. 3이라는 숫자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하늘이나 어느 한쪽에 땅이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중에서 가장 최초로 조화를 이룬 상징적인 숫자가 뭐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거죠. 가운데 중자, 화할 화자, 최초의 중화적인 상징이 뭐냐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걸 3이라고 하는 거고 세삼이죠. 셋이라고 하고 속삼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내 제자로 삼다 또 내 부인으로 삼다 할 적에 뭘 그 사람한테 지위를 부여하고 그 사람에다가 뭐 이렇게 만들어 줄 때 그걸 삼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삼자입니다. 그게 바로 즉 3에 이르면은 형상이 구체적인 형상이 그 발판이 다 마련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셋이라는 표현이 생겨요. 셋은 뭐냐면은 세다에서 온 거거든요. 숫자를 하나 둘 세다 할 때도 세다고 힘이 세다 할 때도 세다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둘 숫자 이렇게 세는 걸 왜 힘이 세다는 거하고 같은 발음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뭘 이렇게 하나 둘 셋을 이렇게 센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냐면은 3을 명료하게 분별한다는 얘기거든요. 명료하게 분별할 적에 뭐냐면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을 대부분 뭐냐면은 육체적인 힘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 육체적인 힘보다도 정신적인 힘이 더 큰 겁니다. 그 정신적인 힘은 사물을 갖다가 명료하게 분간할 수 있는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셋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세다. 이 속삼자 속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3을 갖다 석삼자 그러거든요. 그 석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일석삼극의 석을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는 나무목을 도끼 근자, 도끼로 된 나무를 가른다 해서 가를 석자 또는 쪼개 석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걸 갖다가 천지인으로 세 개로
가르면 다 갈라진 거예요. 그러냐. 갈라진 거는 3번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으로서 다 석하는 건 다 끝나기 때문에 석삼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석삼자 속에는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석삼은 스스로 석삼을 합해서 6을 만든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요때 3, 두 개의 3인데 하나의 3은 뭐냐면 음삼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양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과를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한 번 가르면은, 자, 한 번 가르면 여기에 음량이 있잖아, 이렇게. 2번 갈라도 음량이 있고, 3번 갈라도 음량이 있고, 이렇게. 그 음세개, 양세개로 이렇게 갈라져요. 요걸 상징한 게 3 더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요게. 그러니까 3 더하기 3이 돼서 6이 통하고 6이 되고 그 6에서 3이 스스로 부가된다. 이제 이것이 인일삼의 인일관 6구의 이제 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삼과 양삼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와닿지 않겠죠. 자, 양삼, 음삼. 그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가르면은 음과 양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한 번 가르면 첫 번째는 하늘을 가른 거고, 두 번째는 땅을 가른 거고, 세 번째는 인간을 가른 거거든요. 하늘 속에도 음량이 있고, 땅 속에도 음량이 있고, 사람 속에도 음량이 있는데 이걸 합하면 6이에요, 이게. 곱하면 8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합한 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음이 3변하는 이치. 자, 음삼이니까. 또 양이 3변하는 이치. 모든 것은 음량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3극으로 변한다는 거. 자, 음도 하늘의 땅의 사람의 음이 있겠죠. 땅 속에도 땅의 땅의 양이 3개로 또 벌어지죠. 사람 속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가리킨 게 3 더하기 3, 6이고, 그런 이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조금 아까 1 더하기 5, 2 더하기 4를 갖다가 전부 다 합한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3 더하기 3은. 그러니까, 색다르고 그런 건 없는데, 1 더하기 5하고 2 더하기 4의 이치를 모르면 이건 명언도 못 내밀죠. 그러니까 1하고 2를 아는 게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죠. 그 1 더하기 2를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1은 생수고 2는 생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1은 생수고 2는 생화다. 그러니까 1 더하기 5의 1의 이치는 이걸 모르면 안 되고 2 더하기 4의 2의 이치도 이 생화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럼 북방 일육수라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역학하는 사람들은 다 알게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걸 갖다가 천일이라 그래요. 2는 지2라 그래요, 이게. 자, 천일은 하늘에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하늘은 위에 있나요, 밑에 있나요? 당연히 위에 있어야지. 그 다음에 지인은 땅 밑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학에서 뭐라 그래요? 이를 갖다 어디에 둬요? 북방의 일육수라 해갖고 맨 밑에다가 16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남방 이치라 해갖고 2하고 7은 꼭대기에다 놔, 이렇게. 요걸 하늘이라고, 요걸 땅이라 그래, 지금, 이렇게. 아니, 우리 상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 지금요. 일이 천일일, 하늘이라 그랬으면은, 일을 갖다가 위에다 놨어야지. 왜 맨 밑에 있는 땅에다 집어넣어요, 그래?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도 땅이잖아요, 이게 본래. 지1, 2. 그럼 밑에다가 해야지. 왜 2를 갖다가 하늘 꼭대기에다 배치를 해요?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한마디로
정말 속 시원하게 이렇게 그렇게 풀이한 글들을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아마 공부가 덜 돼서 그랬겠죠. 하지만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게 왜 그런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도 많이 뒤지고 역학을 하는 사주도 많이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의다가 이런 설명은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고생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야 지금요. 자, 일은 분명히 하늘이라고 했는데 왜 밑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생수라는 물이라고 했느냐 그 얘기예요. 물. 지는 땅이라고 했으면서 하늘에다 배치라고 불이라고 했어 이걸. 이런 이치를 물으면은 신구부 그오 극도본 이 의미가 와닿지 않아요. 신구는 신령한 거북이잖아. 이게 거북 부자거든요. 신령스러운 거북이 짊어질 부자 등짝에다가 45개의 점을 짊어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삼극도의 근본이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삼극도의 극본이라고 하는 거는 천극, 지극, 인극의 근본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낙서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거북이 등에 낙서를 점을 짊어지고 나온 건 낙서라고 하는 거고, 용마의 등에 그 쉬운 5개 점을 짊어지고 나온 거는 하도라고 하는 거고, 이제 거의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건 흑백에 검고 하얀 흰 점을 갖다가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는 둘 다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뭘 가리키냐고 얘기해요. 등짝에다가 왜 하필이면 용마의 등짝이고 하나는 거북이고, 그런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가 집을 질 적에 천장에다가는 용을 그리고 바닥에는 거북을 그리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많이 이제 그런 그 습성이 사라졌지만은 옛날 고택을 가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그렇게 그렸어요. 그게 뭘 가르쳤냐면 바로 용마의 등에 하도가 나오고 거북이 등에 낙서가 나왔다는 걸 일러준 거죠. 그러니까 천지의 모든 이치가 용마하고 거북으로 상징한다. 즉 하도하고 낙서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도의 도자하고 요 그림 도자하고 낙서의 글서자, 이 두 개를 합한 게 도서예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하도하고 낙서의 이치를 갖다가 기록한 장소입니다. 원래가.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날 도서관을 한번 가보세요. 하도 낙서 그거 찾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도서관을 만들어야죠. 요거는 어디 있냐면 바로 내 몸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 용마는 하늘을 가리킨 걸로 내 머리를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거북이는 맨 밑에 납작한 땅을 가리켜요. 그건 내 몸도 있죠. 배를 가리킨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사지는 그 정역 또는 이제 용담도라고 그래요.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하도, 낙서, 용담 그 3대 상서를 갖다가 모르면은 천부경과 지부경 추상적인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천일관, 지일관, 인일관 이게 삼극인데 삼극을 일관한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삼극일관. 삼극일관하는 이 법칙이 천부경과 지부경 그 모든 곳에 어떤 그 핵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것도 써먹지 못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은 머리고 그다음에 땅은 복부고 그다음에 이는 사지라 그랬잖아요. 그 머리에서 하늘의 깨달음이 생기고 그다음에 복부에서는 힘이 있어야 돼. 이제 힘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을 갖다 키우고 싶은 사람은 배를 단련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머리의 깨달음과 배의 힘을 활용해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사지가 하는 거죠. 손발하는 거지. 이제 그런 이치를 깨치면은 왜 손이 10개고 10가락이고 발가락이 10가락이고 20개잖아요. 10개, 10개. 그게 뭘 가리키는지 그런 이치도 보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합해서 20이죠. 자, 이게 뭘 가리켜요? 손가락, 발가락 합해서 20인데, 이제 저게 이제 물론 이제 음력으로 나누면 이제 40이 되죠. 20 곱하기 2 하니까 40이 되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우선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게 뭘 가리키냐면은, 자, 손은 위에 있으니까 양이죠. 그 다음에 발은 밑에 있으니까 열이죠, 이게. 그럼 이게 뭘 가리키냐고 얘기해요. 자, 볼까요? 자, 숫자에는 홀수하고 짝수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홀수는 양을 말하는 거고, 짝수는 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짝수가 왜 음을 가리킨다고 하느냐면은, 짝을 맺었잖아요, 이렇게. 자, 짝을 맺으면은 가정을 이루는 거고, 안정을 취하는 거죠. 홀은 뭐냐면은 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를 취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홀은 움직일 동자, 동적인 상태고, 짝은 고유할 정자, 정적인 상태를 가리킨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홀수가 뭐냐면은 1, 3, 7, 9, 4개예요. 짝수는 2, 4, 6, 8, 4개입니다. 여기서 빠진 게 있죠? 1, 3, 5가 빠졌어요. 홀수에는. 짝수에는 10이 빠졌어요. 10개의 숫자를 놓고 볼 적에. 자, 5하고 10은 이 20 속에 안 들어가요, 지금요. 20 속에. 20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중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 표면으로 드러난 상태다. 그걸 얘기해요. 그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드러난 이 속에 5하고 10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빼버린 거죠, 지금. 자, 그러면 1, 3, 7, 9, 4개를 합하면은 20이 나와요. 2, 4, 6, 8, 4개를 합해도 20이 나오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손가락과 발개가 20이라는 이치하고 홀수하고 짝수의 합이 20이라는 거하고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숫자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 중심이 빠진 숫자. 그러니까 홀수 20, 여기 짝수 20, 이제 합하면 40이 되는데 중심에 있는 게 5, 10토잖아요. 이게 15인데 이걸 빼버린 숫자가 40이죠. 그러니까 중심 10과 5를 15를 갖다 빼버렸다고 하는 거는 50토를 빼버렸다는 거고, 즉 목화 토금수 중에서 중토, 중앙토를 갖다 빼버린 상징이 양 20, 20 합해서 40인데 그걸 5, 8이 40이라고 한다. 이제 그렇게 또 표현을 하죠. 아무튼 요거는 한 번 이렇게 설명하고는 좀 힘들고 계속해서 몇 번 또 들어야 되는데, 이런 원리로다가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도 이제 다음부터 이제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데,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인체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알았을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 내 속에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써먹으려고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래 신의 형상이라 그래요. 즉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 자체가 형상으로 드러난 게 인간입니다. 원래 그걸 이신화인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의 현현이죠. 신 그 자체 여러분. 그러면은 내 속에 신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신의 성품도 들어있고 신의 형상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신의 형상도 보여주고 할 적에 이 세상이 이상적인 신인 하빌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닌가요? 천부경이나 지부경이나 이런 모든 것은 숫자를 통해서 그런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방편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그 81자나 100자나 그 속에 들어있는 한자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수리를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3대 상서, 이게 극도본 그랬잖아요. 이 극도본을 갖다가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것만 하도 나서 이것만 얘기해도 시간이 방대하게 흘러요. 근데 그걸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초적인 거, 그거는 반드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하도, 그 다음에 문항도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대를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